알렉산더 그 대왕의 군사 중에 이름이 동일한 알렉산더라는 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군사가 형편없는 그 생활로 말미암아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마구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불리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이 대왕은 예고 없이 그 알렉산더라는 군사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겁에 질려있던 그 군사가 경례를 하고 나서 그 알렉산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가 알렉산더지? 네, 제가 알렉산더입니다.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명령한다. 내 이름을 바꾸어라. 그게 싫으면 내 삶을 바꾸어라.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부분은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는 1장부터 12절까지에는 아무런 명령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처음 인사말부터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실 것과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바로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12절까지가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러므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신약 곳곳에서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그 후에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명령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서는 11장까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고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거룩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도 그 전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다가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대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후에 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2절 후에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명령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말씀은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거룩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 예배당은 거룩한 것이고 설교하는 강단도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전에는 강단에 신을 신고 올라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 무려 850여 차례나 등장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이 단어, 이 거룩을 교회 용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되는 요소요, 성도에게 첫 번째 요구되는 명령이다. 성경 원문에서는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되는데 그 기본 의미는 구별되다, 분리하다, 깨끗하다, 유일하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세상에 남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성경과 이 교회 용어 사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되고 깨끗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의자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이 피조물인 인간 그리고 성도에게는 따라오는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는 윗사람이나 상위 조직이 아랫사람이나 하위 조직에게 무엇을 하게 함,
또는 그런 내용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군대가 떠오릅니다. 군대에서는 모든 행동을 상급자의 명령에 의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훈련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모여라, 너는 저 역할을 하고 너는 저 역할을 해라 등등의 상급자의 명령에 의해서 많은 군사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그 상급자의 명령에 불응하면 기합을 받거나 그에 맞는 징계를 받게 되며, 반대로 이 상급자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행하면 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의 명령에도 순종하면 상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찾으시되 거룩한 사람을 찾아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격이며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 즉 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집에만 도착하면 항상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거나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거나 이유가 어찌 됐던 집에만 돌아오면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할까요? 그 아이는 집에 들어오면 엄마 너무 배고파요, 아빠 배고파요 하면서 밥부터 찾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와서 먹어, 이것도 먹어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먼저 가서 씻고 와, 손을 씻고 세수하고 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씻지 않았는데도 음식을 줍니까? 물론 씻지 않았는데도 그 아기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음식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그 아이가 정말 사랑스럽지만 씻지 않으면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왜 주지 않습니까? 건강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씻고 오면 그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모든 것을 마구 부어줍니다. 먹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주고 시켜주고 그 아이의 배고픔,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해야, 우리가 성결해야, 우리가 깨끗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물든 저와 여러분의 몸을 먼저 씻어야, 세상으로부터 물든 우리의 몸을 먼저 씻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백성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거룩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마른 시나이 사막지대를 40년간 여행한 후에 요단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본인들이 꿈에도 생각했던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한 말이,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가면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이 땅을 점령해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을 건너는 것도 그들에겐 큰 문제였습니다. 강물은 강둑이 넘치도록 흐르고 있는데 수십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군대가 거닐 만한 장비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메마른 사막에 지내온 그들에게 어떠한 장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흐르던 강물이 갈라져 마치 벽처럼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진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건너갔고 이스라엘 군대가 강을 다 건너자 그 강물은 다시 예전처럼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스스로 성결하게 씻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면, 성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거룩하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회개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죄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고쳐먹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가던 방향에서 돌아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죄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죄를 지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를 제대로 보여준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세리이며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 징수원인데 일개 세금 징수원이 아니라 세리장, 이 세금 징수원 중에서도 장이 이 삭개오의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세리가 되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공부와 자격증, 이 토익 시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돈만 있으면 세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내면 세리라는 자리를 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많은 돈을 주고 그 세리의 직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세금을 마구마구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세금 징수원들은 로마에 바쳐야 할 일정한 세금 외에는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세리들은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국노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 이 세금 징수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세리장, 이 삭개오가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되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삭개오에게 또 다시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겁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세리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가리지 않고 세금을 부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세금을 부과했던 사람이 삭개오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그가 예수님께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고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을 일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하여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이 삭개오가 이 말하고 있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의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 말한 것이 언제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ere and now. 삭개오는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겠다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죄와 용서와 함께 구원이 이 삭개오의 집 가운데 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삭개오는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가는 방향을 가면서 죄를 짓고 사는 방향으로 그는 쭉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죄를 짓고 가는 방향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지체하지 않고 그에게 용서와 구원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 고백하면, 인정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들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했던 그 죄들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께 내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나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우리는 성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나 옷에 묻은 더러운 것은 물로 씻으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더러운 것은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 고백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양털같이 휘어질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회개함으로 고백함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적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나눴던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름이 같은 그 군사를 찾아가서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든지 명령하였습니다.
알렉산더 이 왕이 이 군사에게 이름과 삶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바꾸라고 명령한 이유는 본인과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그 군사의 삶으로 인하여 본인의 이름이 먹칠당하는 것 같아서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노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노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 때가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자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니지만 너희는 거룩해져야 한다, 나는 못하지만 너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회개함으로 고백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성도,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오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의자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거룩해지고 구별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노력과 생각으로 구별되기 위해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기 원하오니, 구별되고 거룩해지길 원하오니 주님 동행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 단 한 가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해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기 원하오니 우리 한성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